이슈가 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었지만 차별금지법 얘기를 좀 하고 본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차별금지법만 하더라도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억지로 오늘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다른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과연 동성애를 죄라고 하느냐는 문제를 우리가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듣긴 들었지만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또 밝혀보는 일은 또 중요하죠. 그래야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또 동성애가 선천적이다는 얘기들도 또한 다루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 외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동성애가 세상의 유일한 죄인 듯이 우리는 의인인데 그들은 죄인인 듯이 그렇게 그들을 대하는 일은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많은 우리 가운데 어쩌면 동성애보다 더 심한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들이되 그들의 행위는 지지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죠.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속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나?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와 어떻게 어울릴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들어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의 설교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주제들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주제만 남아있고 오늘은 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것을 연속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정의당과 언론 그리고 정부 일각에서 친동성애 진영에 서서 너무 심하게 사람들에게 의식을 조작해왔기 때문에 연속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을 교묘하게 해왔느냐를 생각할 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방송이 맞는가 생각을 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이 어정쩡한 가운데서 이 법이 통과되어지고 그러고 나면 교회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핍박 앞에 서 있게 되고 더 정확하게는 세상의 법과 그 다음에 인권이니 뭐니 이런 조직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신의 손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신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법도 있겠다, 조직도 있겠다,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핍박하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와 싸우는 것 중에 짐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은 세상의 권력과 조직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철학자와 나름대로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그런 사상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상과 조직과 법률과 이런 정부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교회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참 절박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3주나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판단해야 하겠는데
판단하려면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알기를 포기합니다. 알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 평생 책을 본 사람도 평생 공부한 사람도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누가 하더라는 얘기에 좌우되지 않고 좌측에서나 우측에서 하는 말에 좌우되지 않고 이것을 파악하려면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올바른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올바른 세상은 국민들이 다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부만 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고 딴 일하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게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야당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된다면 이거 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 아니냐 이 말이죠. 정치와 정치인이 정직한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하고, 정직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국민들의 마음을 이런저런 방송과 그런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 세상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으니까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서 알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 도저히 나는 정말 그렇게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기를 포기하면 진실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진실에 이를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아는 일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이성적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적이 될 수밖에 없고,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중은 조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중은 조작하기 너무 쉽죠. 직접 알아보고 파헤치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대중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언론과 매체가 장악되어 있다면 대중들은 조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그런 상황이에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정치를 잡든지 현대의 정치가, 정치인 자체가 정직하지 않으면 현대의 정치는 누가 정치 권력을 잡든지 너무 어려워요. 정치인들이 정직해야 국민들은 그냥 공부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동성애가 그 한 가지 예인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우리가 정말 너무 관계가 깊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법에 대해서 하나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뭐가 있습니까? 법에 무슨 조항이 들어있는지, 그 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 곤란하고 힘든 거예요. 자, 이 차별금지법만 하더라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팍팍 해가고 있는 나 자신은 알고 하고 있나? 나 자신은 지금 알고 있나?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막 판단을 내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것은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해봤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우리 자신인데, 그런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무언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요즘처럼 대답하기 어려운 때가 없어요. 요즘처럼 설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보여드린 것도 이런 여론 조작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앞부분에서는 잠깐 지난번에 본 영상들을 한두 개 보죠. 제일 처음은 KBS 뉴스를 보셨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 대부분은 차별금지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국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응답자의 82%가 우리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의 9은 입법을 해서라도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열의 9은 국민들이 이 평등법을 제정해서 평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그렇죠. 그리고는 이어서 신문에서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문에서 이렇게 국민의 88.5%가 동의하는데 무슨 사회적 합의를 기다린단 말이냐, 빨리 제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은 진실한 방송일까요? 이런 방송이야말로 가짜 뉴스죠. 여러분, 정말로 그 인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설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죠. 그러나 그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동성애, 양성애, 남자, 여자,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독교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질문을 뭐라 했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6%가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여론조사의 질문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 이 법에서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분류하지 않는 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성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해서 남자도 자기가 여자라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여자도 남자라 생각하면 남자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법에 의해서 동성애뿐 아니라 양성애도 다 정상이고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가 다 정상이고 그리고 되지 않는 성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성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정상이라는 것이 이 법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안 옳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성 안 하죠. 사람들이 10%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88.5%가 이 법에 동의하는 듯이 그렇게 교묘하게 방송하는 그것이 가짜 뉴스인 것이죠. 공영방송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렇게 믿을 수 없도록 방송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의 말도 교묘했죠. 한번 다시 들어보죠. 우려하시는 목사님이나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딱 부러지게 한마디 하세요. 동성애 죄라고 설교해도 절대 형사처벌 안 받는다.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네,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네. 얼마든지 그런 네, 주장하실 수 있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기사를 딱 이 부분을 보는 순간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너무나 화가 나서요. 아니,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교묘하게 듣는 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일부의 진실만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의도한 인식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인권위원장이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정말 이 동영상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요, 우리 교육자 중에서 한 명도 이것이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목사님이 너무 오버해서 그렇게 동영상을 만들었다 역공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더라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나라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말이 국민들이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요, 제가 그것을 딱 제시를 하면서 이게 이런 말이야 한번 들어봐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애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좌든 우든 막 정말 교묘하게 대중 조작을 하려고 덤벼드니까 우리가 견해를 바르게 가지는 일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권위원장의 이런 말의 진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조영길 변호사의 얘기도 보았지만 오늘 새로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자리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최 것입니다. 위원장은 그러나 종교시설 모두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종교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안은 차별금지 대상에 교회 안의 설교는 제외하지만 교회 소속 교육기관, 직업기관 등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십시오. 교회 안에 설교는 제외합니다. 교회 안에 설교는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제가 그 말이 딱 귀에 걸렸다고 말했죠. 지금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설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소속 교육기관, 직업기관에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 안 돼요. 신학교 어떻게 할 거예요? 미션스쿨 어떻게 할 거예요? 미션스쿨의 교목 어떻게 할 거예요? 군목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교사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세운 회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드리는 직원 예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이들이 속이고 있다 생각을 딱 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국민들이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목사님들과 대화해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할 땐 처벌받을 것입니다. 바로 깨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처벌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만 처벌 안 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것을 물은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신앙과 양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들어와서도 말하지 마세요. 목사 아닌 사람이 설교 아닐 때 말하는 것은 처벌받습니다. 처벌 안 받는 것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말하는 것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길게 이렇게 3주 동안 설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권위원장의 말은 속임수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반대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이런 언론을 자꾸 이렇게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목사처벌법이라고 독소조항이 있다고 차별금지법 따져보자 이러면서 엉뚱하게 또 막 호도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목사들이 난리인 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방송과 정의당 또 이 법을 추진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시민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생활 중에 나는 동성애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요 10%의 진실일 뿐입니다. 10%의 진실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할 때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혹은 여러분이 오너로서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나 동생의 싫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하면 인권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인권위에서 여러분에게 권고를 할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해라.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말해라. 그리고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라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기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거예요. 여러분이 처벌 안 받는 것은 어디서 처벌 안 받냐 그러면요, 그들이 그렇게 해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그들이 그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했다고 바로 처벌받는 거 아닙니다. 그 말 했다고 바로 처벌받는 거 아니죠. 당연히 그 말 했다고 경찰이 와서 여러분 체포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할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진정하면 시정 권고를 할 것입니다. 들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양심상 나는 다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행하려면 다시 또 주어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다른 부서로 보내면 여러분은 징역을 살 거예요. 그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말할 때 처벌받지 않습니다. 10%의 진실입니다. 말한 것으로 바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죠. 공부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나마도 이런 법률도 제정되고 나면 바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은 쉽죠. 제정이 어렵지. 여러분, 그들이 진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을 접수하겠죠. 인권위원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대로 차별에 대한 그 분류를 정의를 딱 내려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인권위원장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차별의 개념에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 조장, 광고 행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괴롭힘은 멸시, 모욕, 위협 등의 부정적 관념의 표시,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차별의 종류를 쭉 말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괴롭힘을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게 걸리기 쉽다는 얘기를 은근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표현, 혐오적인 표현에 들어갑니다. 무엇이 부정적인 표현이고 무엇이 혐오적인 표현일지는 이제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어떻게 판단할까요? 시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요만큼 판단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죠. 여러분, 시정 권고에 권고를 듣지 않으면 3천만 원 벌금을 물게 되겠죠.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되겠죠. 또 다시 물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최영애 위원장이 아무리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뭐 별일 없을 거예요. 뭐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럴 거예요. 최영애 위원장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영애 위원장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그냥 굴러갈 거예요. 차별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정의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에서 얼버무리며 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게 되겠죠. 통과된 이후에 이 차별에 대해서는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결정하게 되겠습니까? 그때의 국민들의 법 감정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국민들의 법 감정은 무엇에서 결정될까요? 중요한 세 가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첫째는 교육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 바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방송과 언론들입니다.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과 이렇게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 이 방송과 이 문화를 가지고 차별의 개념을 정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소수자들의 권리, 성소수자들의 자유는 무한히 확장되어지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의 권익은 무한히 축소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과 방송 그랬는데 교육 어떻게 될까요? 교육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육은요,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육은 성교육 시간에 이성애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동성애와 양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둘 다가 정상이라고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방송은 어떨까요? 방송은 어떻게 될까요? 방송에 관해서는 이 법 2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문, 광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조 2호에 따른 방송통신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방송 서비스의 제작, 공급, 이용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방송통신의 내용과 방송통신의 사용 서비스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별이 뭐예요? 동성애가 나쁘다는 게, 동성애 비정상이라는 게 차별이니까. 그럼 방송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게 하려면 동성애가 잘못이란 말은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정상이란 말은 자꾸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성애가 정상이란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애 외에도 동성애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적인 활동에서 다 그렇습니다. 책을 쓸 때도요, 책에 동성애가 나쁘다는 말 쓰면 안 돼요. 그런 책은 발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책은 얼마든지 발간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유튜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유튜브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화책, 만화 영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 아래서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 법 아래서는요, 동성애가 정상이라고는 주장할 수 있지만 동성애가 비정상이란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칠 수 있지만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그런 상담은 가능한데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학술상 통계적으로 밝혀졌을 때에도 그 통계를 방송에서 해설을 하면서 수치를 주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국민들의 법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차별의 정의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점점 더 성소수자들을 위한 개념으로 확장되겠죠. 결국 이 법은 우리 사회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쪽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사람은 몰라요. 문을 여는 사람은 내가 이것이 참 그들 안 됐다 해서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문을 열지만, 문을 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치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멍을 내는 사람은 구멍을 내겠지만 구멍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학교에서는 학교와 선생님이라는 권위 아래서 동성애가 교육되어지고, 방송에서는 방송이라는 권위 아래서 동성애가 방송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어 갈까요? 이들이 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절대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할까요? 이 법을 통과만 시켜놓으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할 것입니다. 통과만 시켜놓으면 그냥 그 다음에 시간만 가면 돼.
왜 기독교에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그렇게 애쓰겠습니까?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은 원웨이 티켓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원웨이 티켓, 갈 수는 있지만 올 수는 없는 차표. 갈 수는 있지만 올 수는 없는 차표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좀 더 동성애적인 사회로 갈 수는 있어도 이성애적인 사회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이 차단되어 있죠. 모든 방송이 차단되어 있죠. 모든 상담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성애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갈 수는 있어도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단순히 차별을 철폐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차별을 철폐한 세상이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방송에서는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들먹이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보니까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차별금지법에 없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는 것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법을 꼭 제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선진국이 다 이 법을 입법했고 그래서 우리도 입법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선진국이 이 법을 다 입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법을 통과시킨 그 사회는 어떤 과정을 겪어왔으며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우리 사회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법을 통과시키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은 지금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사실 아닌 것에 근거해서 설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에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서 이 길을 갔던 사회들을 보면 다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3명도 4명도 부부가 될 수 있는 법들이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죠.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벨론에 점령당할 것을 그가 소리 높여 외쳤을 때 그가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가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 것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예레미야 4장 19절의 말씀에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라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를 했는데, 그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도 되지 않죠. 목사들은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다가올 시대를 내다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에서도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똑같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구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 그러면, 그들은 앞서간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에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목소리를 잠깐 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괜한 염려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거 동성혼 합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괜한 염려한다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런 줄 알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법이 통과되었어요, 2006년에. 그리고는 4년 뒤에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동성혼 합법화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혼 합법화만 통과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유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에서 3인 이상의 부부가 이루어 가족 제도를 이루는 것을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여러분 금년 7월 1일에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어떤 조례가 통과된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여러 명이 부부를 이루어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을 recognize 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금년 7월 1일이에요. 매사추세츠 시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관계를 갖는 부부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부모가 7살짜리 남자아이를 두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학교에 이 남자아이를 여자 옷을 입혀서 갈 것인가, 이 성전환 수술을 할 것인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를 둘러싸고 엄마 아빠가 의견이 대립되어져서 법원에 양육권을 두고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된 것을 여러분에게 굳이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그냥 카드라는 얘기를 갖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구글에 들어가서 기사를 다 찾아 들어갔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그 기사를 다 지금 따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다 그래서 두 기독교인 가정의 학생이 서스펜디드, 정학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다음 장면에서는 미국에서는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로의 전환 치료를 받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걸 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영국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난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가운데서 성전환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이 4000%로 늘어났다는 거죠. 10년간에 4000%. 미국에서는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성교육 시간이면 10살짜리에게 학문 성교와 국왕 성교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이걸 언급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들은 10살짜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소아성애자, 성적 취향이 어린 애들에 대해서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소아성애자들도 합법화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에서 보면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소아성애자들의 이 경향은 전에는 죄로 다스렸습니다.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스오더로 본다는 것입니다. 디스오더로 분류한다. 다시 말하면 심신상의 장애, 어떤 혼란, 질병 정도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요, 질병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는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가볍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면 가볍게 불쌍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동성애 합법화와 똑같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범죄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장애로, 그 다음에는 장애 아닌 것으로 이런 과정을 밟았거든요. 이러다 보니 서구에서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해도 처벌받고, 케이크 상점 주인이 케이크에다가 동성애 축하, 동성결혼 축하 메시지를 쓰기를 거부해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성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총신대에서는 이상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 남자들의 이 학문 선교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불결하고 보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도 다 하게 되어서 이것은 정말 생식기관이고 출산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반면에 이 장기는 그냥 이 소화기관은 그냥 얇은 벽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여학생 3명이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나는 수치를 느꼈다 해서 진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하자 학교 밖에 있는 세력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확대를 해서 결국은 교수님이 쫓겨나는 상황이 왔습니다. 쫓겨났어요. 이제 잠시 교단에 돌아왔는데 쫓겨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울산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한동대 아시죠? 한동대에서 몇 년 전에 바로 이런 문제로 홍역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에 장녀의 성매매를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여러 명이 부부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리화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기독교 학교니까 그래서 제재를 가했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한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 때문에 여러 학생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련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토론회가 동성애와 성매매를 다뤘다는 이유입니다. 대학 내 사상과 토론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아주 부당한 듯이 뉴스는 항상 그렇게 해요. 실제로 어떤 강의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진짜 창녀라고 불리는 그런 일을 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모든 몸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성을 파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이것이 되게 궁금하고 되게 이상합니다. 네. 이 창녀라는 존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상품으로서 팔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또한 거래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뭐 하느냐, 판매하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또 틀어주세요. 네. 저 역시도 20대 초반에 성노동 경험이 있고, 또 지금 그 일부 1처제가 아니라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비독점 다자연에 애인이 2명 있어요. 난교라고 막 가져 사람들이 말하신 것처럼 내 안에 트랜스가 있고 우리 모두 트랜스 하고 있고 매일매일 다 이렇게 흐물흐물한 빛애들인데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비독점 다자연애, 참 말도 어렵게 말합니다. 그죠? 비독점 다자연애, 1대1이 아니라 독점하지 않고 여러 명이 연애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자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나쁜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징계를 내린 건데 그것이 오히려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한동대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려움에 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총장이 징역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다 지을게요. 이제 다시 이 법의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하는 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단체들에 가서 참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